봄이 되면은 모든 만물들이 소생을 합니다. 그래서 봄은 희망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사계절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봄이 더 기다려지는 것은 부활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봄은 부활의 표상입니다. 부활이 봄의 표상이 아니고 봄이 부활의 표상입니다. 봄이 부활의 표상이 되는 것은 해마다 봄이면 모든 생명이 새롭게 기지개를 켜며 깊은 잠에서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죽을 생명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죽지만 영원히 살게 됩니다. 봄이 되면 모든 생명이 다시 솟아나고 가을에 다시 죽음을 반복하는 데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썩지 아니하는 생명의 봄입니다. 썩지 아니하는 생명의 봄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고 중심입니다. 예수님에게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요,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죽어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랑과 우정은 아무리 깊고 견고하고 견고해 보여도 사소한 이해나 오해로 인해서 쉽게 금이 가고 깨어집니다. 인간끼리의 사랑의 유대는 너무 약합니다. 그 이유는 세상적인 이해관계의 기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맺어지는 이 관계는 영원 무궁하도록 단단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죽었던 사람이 현실의 시간과 공간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활이 아니고 환생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의 부활은 현실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의 시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삶의 변형, 삶의 변형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누구나 목격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볼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하고 만나 뵙고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남자냐? 아니에요. 여자예요. 예수님의 사도였느냐? 아니에요. 죄인 중에 죄인이었었고 가장 연약한 여인 중에 여인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마리아가 안식일 다음 찾아간 곳은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무덤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간 이유는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려고 그랬어요. 어떻게?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마리아의 섬김과 헌신은
예수님이 죽었어도 계속 이어졌어요. 관계가 참 좋았어요.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관계 단절 딱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아니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도 예수님과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어요. 무엇인가 예수님에게 더해드리고 싶었어요. 비록 죽었지만 예수님에게 내가 해드릴 것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그래,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유를 발라드려야 되겠다. 향유를 어렵게 준비해가지고, 얼마나 그때 당시 비싼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준비해가지고 무덤을 찾아갔어요. 예수님께서 비록 죽으셨지만서도 무엇인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 받은 바 은혜가 컸기에 마리아는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죽으면 모든 게 끝나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아니었어요. 무엇인가 못해드린 거 더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죽은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돌보기 위해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향유를 가지고 무덤에 간 것이었어요. 동산지기가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그 시신을 가져가리이다.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겠다고 그랬어요. 성경의 본문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가져다가 향유를 발라드리고 정성스럽게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런데 마리아가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주님이 안 계셔요. 분명히 이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마리아는 주님의 시신을 누가 가지고 갔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의 슬픔은 매우 컸어요. 너무너무 슬펐어요. 울고 있었어요. 우리 주님 시신에 무엇인가 내가 정성스럽게 더 해드리고 싶은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그래서 통곡하고 울고 있어요. 그때 주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가 주님이신 줄 몰라봤어요. 동산지기인 줄만 알았어요. 그를 붙들고 우리 주님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달라고 간절히 간곡하게 애원했어요. 얼마나 애원했겠어요. 우리 주님의 시신이 어디 갔냐고. 얼마나 이 동산지기인 줄 알았던 예수님을 붙들고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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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마리아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마리아는 그 순간 비로소 깨어나 부활하신 주님을 최초로 보게 되는 영광을 안게 돼요. 마리아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 정성, 그 믿음 가진 그 사람의 이름을 지금도 불러주십니다. 조용히 내 이름을 불러보세요. 마리아야 하셨던 예수님의 그 음성, 그 음성 얼마나 따뜻하게 불러주셨을까요? 얼마나 사랑스럽게 그 이름을 불러주셨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보고 싶어하고 자기에게 더 잘해 주려고 섬기려고 온 그 마리아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의 음성은 얼마나 다감하셨을까요? 그 소리를 듣고 주님이신 줄 알고 마리아는 너무 기뻐서 주님을 확 끌어안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주님이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했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일은 자기를 찾고자 하는 사람인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마리아는 비록 예수님이 죽었지만 그래도 무엇인가 더 해드리고 싶고 보고 싶고 정성스럽게 그 시신에 예를 갖춰드리고 싶었어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 정성, 그 섬김, 그 마음 위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만나 주실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만나 주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을 부어주시어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각각 밤을 덜어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영원의 세계에 속한 몸으로 변형되셔서 부활의 영과 함께 하셨고 부활의 영은 주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영이 계신 곳에는 주님이 계셨고 주님이 계신 곳에는 부활의 영이 함께 계셨어요. 영혼의 세계로 변형된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그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어요. 그리하신 주님이 최초로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마리아야 라고 그 이름을 불렀을 때 주님이심을 알아보게 되면서 부활신앙이 마리아에게 발생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탁하신 일을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하면서 주님이 시킨 말을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이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인 장소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20장 22절 보면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싶고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게 되자 뿔뿔이 흩어졌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과 같은 죽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찾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어떤 것에도 자기들이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이기 전에 사울이었던 바울,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며 살기를 띠고 닥치는 대로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잡아서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살기등등한 이 사울, 다메섹 가까이 사울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자
사울이 땅에 엎드렸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는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였어요.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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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울아.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의 이름을 지금 부르고 계셔요.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이 음성은, 이 사울은 누구에게서도 들어보지 못한 음성, 따뜻하고 다정하고 사랑스럽고 자애심이 가득한 음성으로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그 음성, 자기 이름을 그렇게 다정하게 사랑스럽게 불러주는 음성을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음성을,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그 음성 듣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 아니었습니까? 그 음성의 그 소리의 어무이함에 사울은 바로 땅에 납작 엎드렸고, 그리고 공손해졌어요. 아주 공손해졌어요.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살기로 충천해 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을 듣자 낮은 목소리로, 공손한 목소리로 주님 누구십니까? 묻죠. 그렇게 묻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하셨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후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됩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사울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기독교라는 종교가 존재하지 못했을는지도 몰라요. 그만큼 사울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큰 축을 이룬 인물이에요.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이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이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부활의 영을 받고 깨어나 누구도 하지 못할 일들을 사울은 감당해냈어요. 대단한 인물이죠.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바울은 최고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증인들이에요.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에 의해 부활이 전파되면서 부활 신앙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이 오늘날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는 사도들의 증거로 인해서 생겨났기 때문에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을 널리 알리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토대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도들의 증거를 같이 증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과 영으로 함께 하시면서 자신의 부활을 믿게 해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병상에 있을 때, 실패하여 좌절 속에 있을 때, 슬픔과 고통 속에 몸부림칠 때, 절망 가운데서 나락으로 떨어질 때, 다양한 모습으로 부활하신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이름을 사랑스럽게, 다정스럽게 불러주십니다.
종시가 라고 말입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누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말입니다. 그때 그의 음성을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부활의 영이 부어지면서 부활 신앙이 발생이 되어지죠. 부활 신앙이 발생할 때 믿음이 생겨요. 희망이 있어요. 사랑이 넘쳐요. 기쁨이 충천해져요.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의심하는 도마. 어느 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의 손과 도마의 손으로 자신의 손과 자신의 옆구리 자리를 만지게 하고 보여주면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고 믿는 사람보다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복을 받는단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믿어요. 그래서 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믿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단다. 더 큰 복이 부활의 신앙과 함께 우리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도들이 전해주는 증거를 듣고 부활의 주님에 대한 믿음과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다양한 모습과 매개체를 통해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부활 신앙을 지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중심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자리 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을 지니게 되면 우리 삶에는 보이지 않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말하여라 라고 17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신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현존 방식이 그 전과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이 길을 누가 만들어 놓으셨는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 있는 곳에 나를 따르는 자도 함께 있을 것이라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아버지와 함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맺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우리의 유한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딱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순간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딱 연결됐어요. 다리가 놔졌어요. 나와 하나님과 사이에 다리가 놓아졌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이 현실에 살면서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언제 죽어도 영원한 생명과
관계 맺는 그 관계는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이 현실에 사는 동안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생명에는 희망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의 삶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영원한 생명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형성해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 나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닮아가고 그 모습대로 변형이 되어지죠. 그리스도인들의 그 변형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점진적으로 바꾸어져 나가요. 그래서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많이 품고 살고 예수님 모습을 많이 담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시대에서나 기독교인들은 그 시대의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부활의 영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영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로 그들은 죽어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그 관계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으로 계속 다시 태어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겐 그리스도의 형상이 단단히 이루어져 갑니다. 과거의 죄를 다 용서받은 사람들로 영원한 소망 속에 살아갑니다. 그들은 현재를 사랑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 부활의 증인으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나가서 부활의 예수님을 전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을 증거할 때 그 증거 속에 우리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들의 발걸음이 매우 아름답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소식을 듣고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는 그 사람들 영원히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는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우리 모두의 이름을 우리 주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 새롭게 부활하는 부활의 삶, 영원히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 믿음, 그 은혜, 그 축복이 영원토록 이어질 수 있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한 생명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시켜 주님의 형상으로 저희들을 변형시켜 부활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곁에 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실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영원 생명 속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